로마의 천부장, 이름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루시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예루살렘에서 안디바드리를 거쳐서 가이사랴까지 바울을 안전하게 호송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 벨릭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죠. 그 내용의 일부가 그렇습니다. 자기 판단에는 바울이란 자가 무죄하다는 거죠.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보고함으로써 바울과 관련된 이 사건을 총독에게 이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바울은 그를 고발한 자들이 가이사랴에 도착할 때까지 헤롯 궁에 감금이 됩니다. 이 헤롯 궁은 헤롯이 만든 궁이에요. 그런데 로마 총독의 관저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거기에 감금된 채로 이제 닷새가 지났어요. 24장 1절 말씀인데요.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 몇과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변호사를 데리고 왔습니다. 더둘로라고 하는 유능한 변호사를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래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게 되죠. 자, 바울이 불려왔습니다. 더둘로가 이제 총독 앞에서 고발을 하는데요. 3절에서 8절까지의 고발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벨리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민족 이스라엘이 당신의 선견지명,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벨릭스는요, 주 52년부터 60년 정도까지 유대 총독으로 와 있던 사람입니다. 노예 출신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총독의 자리까지 올랐으니까 진짜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이런 평가를 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매우 포악하고 잔인했다고 합니다. 어떤 반란이 일어났다 하면 아주 무자비하게 진압하기에 악명이 높았고 유대인들에게 매우 혐오를 받는 사람, 바로 이가 벨릭스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더둘로라는 변호사가 오라고 합니까? 아니, 당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태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개선되었다는 건 뭡니까? 여러 가지로 좋아졌다는 거예요. 형편이 나아졌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크게 감사한다. 유대인들 가운데 감사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건 결국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첨하는 거죠, 아첨. 입에 발린 말로 그 마음을 사려고. 그것 중에서 원하는 게 뭐예요?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울을 죽이려는 거죠, 죽이려는 거. 자, 이 더둘로가 벨릭스에게 그 앞에서 내세운 죄목이 세 가지입니다.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이라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에요. 그 유대인들을 다 소유케 하는, 선동하고 요란케 만드는 죄가 이 사람에게 있다. 이 사람은 마치 전염병과도 같아서 다른 사람들 다 선동하는데 아주 능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죄목은 무엇이냐면 정치범이다 하는 거예요. 정치. 이제 이 사람이 선동에 능해서 이 제국에 소요를 일으키고 있는 그런 정치범이다. 마땅히 죽일 만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슨 제목입니까?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나사렛, 예수님 이름이 안 빠져있지만 나사렛 이단이 그럼 뭐냐면 예수 믿는 기독교도들이에요. 그 예수 믿는 기독교도들 가운데 우두머리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단 사상을 유포한 죄를 두 번째 죄목으로 지적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성전을 모독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잡았습니다. 당신이 그를 친히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모든 일 다 밝혀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유대인들이 다 이제 옳다, 저 말이 옳다 이렇게 동의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앞서 천부장이 증언한 것처럼 바울은 무죄입니다. 아무런 죄가, 혐의가 없었어요. 만일 소동을 일으켰다, 그것은 바울이 일으킨 것이 아니죠. 누가 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일으킨 소동이었을 뿐이에요. 또 성전을 더럽혔다, 그것은 예수님이 척한 바와 같이 유대인들이,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을 더럽힌 것이, 바울은 성전을 더럽힌 적이 한 번도 없음을 우리가 이제까지 또 살펴왔잖아요. 자, 이번에는 총독이 이제 머리로 지시를 한 거죠. 바울에게 네가 말하라 이렇게 얘기죠. 변론할 기회를 준 겁니다. 자, 10절 이하의 변론 내용이 나오는데,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약 8년 내지 9년이에요. 이 총독이 일을 맡았다는 거죠.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이스라엘 재판장이 되었다는 건 뭡니까? 이제 재판 자리에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판단할 지위, 위치에 있는 것을 그가 인정을 한 겁니다.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그러니까 과도하게 높인 것은 아니지만 예의를 갖춰서 말하고 있으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총독을 많이 높이거나 과장해서 그를 또 치하거나 그런 의도는 전혀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더둘로하고는 완전히 대비된다 볼 수가 있죠. 세상 권력을 두려워해서 너무 비굴해하거나 혹은 과도하게 그를 높여주거나 그런 것이 여기에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만큼 바울은 당당합니다. 왜요? 죄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사람들이 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주님께 판단을 받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연하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변론을 하는데 11절에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습니다. 3차 선교회 끝나고 예루살렘 갔잖아요. 근데 거기에 도착해서 이제 야고보를 만나고 또 장로인들을 만나고 그리고 형제들을 만나고 또 그들의 의견에 따라서 또 정결의식을 하러 성전에 들어가고 했잖아요. 그 모든 일들이 열이틀 안에 있었던 거예요. 열이틀. 여기서 이 얘기한 건 뭡니까? 예루살렘에 머무른 기간이 열이틀밖에 되지 않았는데 내가 무슨 소요를 계획하거나 도모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을 실행하기엔 너무 짧은 시간이다. 그 짧은 시간만 예루살렘에 있었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돌아가는 변호사가 이야기한 첫 번째 선동죄, 정치범 관련된 내용은 이유가 없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12절에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혹은 회당 희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그들이 고소한 내용은 그건 허위다라는 거죠. 결코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본 사람으로서 지적하는 것 혹은 고소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실제로 그렇게 한 적도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이렇게 실제로 있지도 않았고 그들이 본 적도 없는 것을 고소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한 얘기 14절에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여기까지 나오면 뭐예요? 뭔가 자기 허물이나 죄악을 드러내려나 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뭐예요? 예수 믿는 기독교예요. 기독교를 따라서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오늘로 말하면 구약이죠. 구약 성경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나도 가졌다. 그들이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고
그들이 성경으로 여기는 그 성경을 나도 그대로 다 믿는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나도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소망에 대해서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그 얘기를 합니다. 의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뭡니까? 그들이 나를 이단으로 정죄하고자 하지만 나는 그들과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성경, 똑같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소망을 갖고 있는 자다. 이단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자기를 변호하는 자리이긴 하지만 그 자리를 빌어서 복음을 증거하고자 한다는 이 바울의 의도를 우리가 여기 살필 수가 있는 거죠. 잠깐 이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무덤 속에 있는 자는 뭐예요? 이미 죽어서 진짜 무덤 안에 있든지 혹은 화장을 해서 그걸 뭐라고 그러죠? 장례식하고 그 매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화장을 해서 거기 안치해 두는 데 뭐라 그래요? 납골당이나 뭐 이런 데라든지 뭐 이런 데 그 다 무덤 속에 있는 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그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부활도 두 종류의 부활이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몸의 부활이에요. 몸의 부활이야. 그러니까 부활은 영혼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몸도 부활하는 것인데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다니엘서 구약성경에 있죠. 12장 2절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역시 무덤에 있는 자들이죠.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어나서 영생을 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영원히 수치를 당할 자도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어지는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 있는 자 중에 지혜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신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자, 그가 바로 가장 지혜 있는 자입니다. 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복음을 전파하여서 구원받게 한 그 수고를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약속이 되어 있어요. 자, 이처럼 구약에도 신약에도 두 종류의 몸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자, 죽을 때는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동일한 모습이잖아요. 모두가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어디예요? 천국 혹은 지옥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몸이, 죽은 몸이 언젠가 다시 살아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부활할 때에는 완전히 확연히 다른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죽은 사람은요, 어떻게 합니까? 영원히 천국에, 비록 몸, 육체는 매장이 되었던 화장이 되었던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천국에 혹은 지옥으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부활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에게도
부활이 부활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바로 그때, 다시 오시는 그때에 그 천국에서 예수 믿다가 먼저 죽은 이죠. 천국에 가 있는 영혼들이 이제 주님과 함께 오게 되고 재림의 때, 그 영광의 때 함께 하게 되고요. 그리고 땅에 있던 썩고 부패해졌다고 해서 상관이 없습니다. 그 몸이 끌어올려져서 결국은 영혼이 이 육체와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몸의 부활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앞에 말씀드린 생명의 부활입니다. 이제 그때로부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다시 살아가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 믿지 않은 자는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갑니다. 영혼은 지옥으로 가 있어요. 그리고 육체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흙으로 돌아가 있는 거죠. 그 상태. 그러나 주님 오실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도 부활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징계를 받고 영원한 불못으로 영벌처소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부활이 있다, 몸에 부활이 있다, 이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증언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한다. 근데 그 부활은 생명을 얻기 위한 부활이 아니라 심판을 받기 위한 부활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40을 살든 60을 살든 80을 살든 100살을 넘어 살든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여기서 죽더라도 내 영혼이 천국에 가 있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주님과 다시 오면서 땅에 이제 죽은 자로서 썩어가는일지라도 그것이 다시 결합이 되는 거예요.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 땅에 주어진 인생의 날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16절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이러한 소망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 없기를 힘쓰나이다. 항상입니다.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귀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가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만 그래서는 안 돼요. 사람에 대해서도 항상 자기 신앙의 양심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든, 물론 제가 가끔 누군가를 얘기할 때 좀 심하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미워하는 사람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단 사설로 많은 이들을, 특히 믿는 자들을 현혹시켜서 지옥으로 가게 하려는, 끌고 가려는 그런 의도를 가진 놈들은 제가 무척이나 미워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도 이 땅에 주어진 시간 안에, 삶의 시간 안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꼭 그래야만 되는 거죠. 자, 17절입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여러 이방인 교회 대표자들 한 명씩을 데려왔잖아요. 7명의 사람들과 동행했잖아요. 그들에게는 뭐예요? 각 교회에서 모금한 구제 헌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구제 헌금을 모아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신자들,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 돕기 위해서 그걸 모아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다. 이 결례를 범했습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정결의식, 율법에 기록된 정결의식을 지켰다는 거예요. 오랜만에 이
성전에 방문했으니까 일주일 동안 정결의식을 행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별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습니다. 성전에서 어떤 모임을 한 적도 없고 소동을 일으킨 적이 전혀 없는데 그것을 그들도 다 압니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이 성전을 모독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나는 오히려 성전에서 정결했고 결례를 행하기까지 했다. 그러니까 성전 모독의 죄 이것은 무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앞에 있던 하나하나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는 소아시아죠. 소아시아. 지금은 터키 땅, 튀르키예 땅입니다.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진짜 고발할 만한 일이 있었다면 진작에 총도 가깝게 와서 고발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고발하지 않았다는 건 나에게서 아무 죄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변론을 하는 거죠. 자, 그런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대제사장 포함한 많은 공회원들이 있을 때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선 적이 있잖아요, 바울이. 근데 그때 내가 무슨 옳지 못한 말을 했는가? 나에게 한 말은 뭐라고요? 오직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 이 얘기밖에 한 적이 없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이 산헤드린 공회의 원 구조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두개인은 로마 정부와 결탁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 중에 지도자,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사두개인이에요.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부활이래가 없잖아요.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뿐만 아니라 영도 내세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거를 아는 거로 자기가 바리새인이다 밝혔죠.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 정통하게 배웠다. 아주 엄격한 율법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내가 너희 앞 신문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사두개인과 또 바리새인 두 파가 완전히 갈라졌고 이 공회가 결국 끝나버리고 그렇죠? 종결이 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이 얘기밖에 한 적이 없다. 자, 이렇게 변론했을 때 22절에 벨릭스 총독이 뭐라고 돼 있어요?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이 도는 기독교에 말하자면 기독교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거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로마 총독이 기독교에 대해서 뭘 안다는 거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 이미 총독으로 부임한 지 7, 8년 된 그리고 종종 기독교도와 유대교도 가운데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유대교도들이 늘 고발하곤 했지만 별로 이유가 없었던 정치적인 면은 또 더욱 그러했던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지식이 있는 거예요. 8년 내지 9년이네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24절에 나옵니다만 그 아내가 누구냐면 유대 여자였어요. 드루실라라고 하는 유대 여자였기 때문에 더 많이 듣고 알게 되었다는 거죠. 좀 이따 드루실라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말씀을 또 드릴 거예요. 자, 연기했다는 겁니다. 연기. 재판을 끝내지 않고 종결시키지 않고 뒤로 또 미뤘다는 거예요.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올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올 때까지 좀 더 기다리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27절에 보면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여기에 무죄인 것은 알지만 죄가 없는 것은 알지만 그렇다고 내버려 두면 대제사장이 시접 온 거잖아요.
대제사장이 장로들과 함께 와서 건 소송인데 그러면은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총독에 대해서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붙잡아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6절에 보면 또 뭐가 있습니까? 동시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계속 잡아두는 거예요. 돈이라도 좀 챙길 기회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 그렇게 구류해 두면서 무슨 명령을 합니까? 백부장에게 명령했는데 바울을 지켜라. 근데 그에게 자유를 줘라. 친구들이 와서 돌보아 주는 것도 금하지 마라. 그 친구들이 누구겠습니까? 특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가이사랴에는 빌립 집사님이 거기 살고 있었죠. 빌립의 가족들이 있었고 여러 명의 형제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본 바가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와서 바울을 돌보아 줄 때 그것을 막지 마라, 금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렇게 감금된 게 얼마 됐습니까? 2년이나 감금된 거예요. 2년이나. 2년이나. 그러니까 그렇게 2년 동안 감금될 필요가 없는데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자, 24절입니다. 수일 후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렀어요. 그리고 바울에게서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들었다. 기독교에 대해서 들었다. 이 얘기가 기록되어 있네요. 이 드루실라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여자는 누구냐면 분봉왕인 헤롯 아그리빠의 딸입니다. 헤롯 아그리빠 2세의 누이가 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유대인입니다. 근데 이 당시 나이가 20살이 채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릭스가 두 번째 남편이에요. 두 번째 남편. 벨릭스의 권유로 14살에 결혼한 원래 남편이 있죠. 본 남편과 이혼합니다. 이혼해요. 그리고 이 벨릭스 총독의 아내가 된 여자가 바로 드루실라예요. 이 드루실라는 벨릭스로 치면 세 번째 아내입니다. 세 번째 아내예요. 그러니까 뭔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부정함이 있을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자, 중요한 건 바로 이 부부, 이 내외를 향해서 바울이 무엇을 강론했는지를 보세요. 25절에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한 것입니다. 의, 부도덕한 자들, 그리고 절제, 문란한 삶을 사는 자들, 당연히 그 내용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의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그리고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강론을 했어요.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을 면할 수 없다. 이렇게 분명히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벨릭스가 어때요? 총독임에도 두려웠습니다. 왜 두려웠습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죄인임을 깨달았다고 해서 자기는 죄가 드러나는 것 같은 그런 기회를 맞았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회개하고 돌이키는 건데 이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두렵긴 하지만 지금은 돌아가라. 내가 다시 너를 부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 번 만났긴 하지만 만날 때마다 늘 이런 행위를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의 성정이나 그가 얼마나 당당하고 담대한 사람인가를 볼 수가 있어요. 그 총독, 유대 총독을 향해서 로마의 최고위직 아닙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그를 향해서 그의 부도덕함과 문란한 삶을 빗대어서 장차 올 심판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중요한 건 오늘 복음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지만, 구원의 소식이지만, 그러나 양면성이 있습니다. 양면성. 손등과 같아요. 손을 생각하면 됩니다. 손등이 구원이라면 밑에는 뭐예요? 심판이 있습니다. 구원의 메시지와 심판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우리가 공부하고 또 배워야 하는 것은 구원만 아니라 심판에 대해서도예요. 이것을 다 공히 배워야 깨달아야 복음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26절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자, 잡아두고 돈이라도 좀 더 얻을까 이 생각으로 자주 바울을 불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때요? 그러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또 돈을 또 바라니까 또 불러내고 또 두려운 마음이 있고 두려운 마음은 같지만 회개하지 않고 이것이 반복되는 참 불쌍한 인생이에요. 어떤 사람은 한 번의 기회로도 구원으로 나올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여러 번 반복적으로 그것을 들으면서도 기회를 얻고도 결국 놓치고 말았다. 참 불행한 인생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태가 지났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바울을 감옥에 가다 둔 거예요. 2년 후에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부임했어요. 벨릭스를 대신해서 이제 후임으로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부임하게 되었는데 그때까지 바울을 구해뒀어요. 아까도 나갔지만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바로 이런 거지. 자, 그러면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야, 바울은 이유 없이 2년 동안 그 감옥 생활을 또 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로마로 빨리 보내주시지 왜 이렇게 가다 두시는 그 시간을 단축시켜 주시지 않을까? 왜 허용하셨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 그것은 없어요. 바울도 2년 동안 어찌 보면 억울하게 무고하게 감옥 생활을 했다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실제 로마로 그를 데려가실 날이 언제일지 바울도 사실은 몰랐다. 이렇게. 그럴 때는 모를 때는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는 것이 상책이에요. 더 좋은 방법은 뭐예요? 잘 기다리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죠. 그 기다림의 때가 인생에는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빨리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는 때가 훨씬 많아요. 우리에게 오히려 기다리라고. 그것이 고통스럽고 괴로울지라도 기다림의 때를 오히려 우리에게 부과하시는 그런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2년이라고 하는 시간 지나고 나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 고난의 때, 그 시간을 지내고 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 때문에 나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셨구나. 나로 하여금 고뇌하게 하셨구나. 괴롭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 때가 오게 되는 것이죠. 비로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벨릭스는 2년 동안이죠. 심판의 복음에 대해서도 많이 들었어요. 두려워하면서도 뇌물을 취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또 보합니까? 죄의 습성이라는 것이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것을 뿌리 뽑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하나님이 일하셔야만 그 죄의 습성을 뿌리 뽑을 수 있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관리들이 탐욕 그리고 무책임한 보신주의 행정 이런 것을 오늘도 사실은 볼 수 있잖아요. 어쨌든 그와 같은 일로 말미암아 바울이 2년 동안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있어요. 자, 이제 25장으로 갑니다. 베스도가 부임했어요. 벨릭스 대신 부임했는데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겁니다. 자, 아까도 대제사장도 만났고 했죠.
그런데 그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가운데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또 고소한 거예요. 아, 총독이 바뀌었으니까 한 번 더 고소해보자 이런 거죠. 그러면서 베스도가 만일 그것을 허락해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게 되면 길에 매복하고 있다가 그를 죽여버리자 이런 속셈 그런 저의를 그들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베스도가 어떻습니까?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되어 있으니까 하더라도 가이사랴에 갑시다. 거기서 합시다. 이런 얘기죠. 또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예루살렘에 잠시 방문한 것이고 내가 가이사랴에 오랫동안 있을 것이니 거기서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잘 피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가이사랴에 와서 고발하라.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이죠. 그 때문에 결국은 가이사랴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지만 근데 뒤에도 나와요. 이 벨릭스만 아니라 베스도 역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면에서는 아주 동일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6절 말씀입니다.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1일 지낸 후 약 열흘 동안 예루살렘에 있다가 가이사랴로 내려가요. 그리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았습니다. 재판을 다시 속개했다 그 말씀이죠. 바울을 데려오라 명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다시금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발하지만 증거는 되지 못한, 그러니까 전에도 증거가 없었어요. 이번에도 증거를 대지 못한. 바울이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이 가이사는 로마 황제잖아요. 로마 황제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죄를 범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한 거죠. 이게 중요해요. 죄를 범하지 않고 사는 것, 신앙 양심 따라 사는 것이 진짜 중요하죠. 그렇지 않다면 이거 당당할 수 없고 담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9절에 나오죠.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건 모든 총독의 동일한 관심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잘 다스려야지 자기가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자기 임기 중에 문제 생기면 자기가 문책받고, 어떤 사람은요 귀양간 총독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신문을 받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거절은 했고 가이사랴 재판한다고 했지만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고 싶은, 환심을 또 얻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어서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을래? 이렇게 물어본 거죠.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내가 이미 가이사의 재판 자리에 섰으니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죠. 나는 당신도 아는 바와 같이 아무런 불의를 행한 적이 없습니다. 행하지 아니었습니다. 만일 내가 진짜 죽을 죄를 지었다면 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고하게 고발한 것으로 인해서는 내가 내 목숨을 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나를 로마 황제 재판정으로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바로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요청했을 때 물론 시민하지만 안 보낼 명분은 없습니다. 자,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합니다. 결론이 뭐예요?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이제 바울이 로마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이제 요점 정리하고 말씀을 마칠 건데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까? 나는 예수님이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합니다. 물론 직접 그 말씀을 받은 바울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바울은요, 권력자들 또 임금들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벨릭스나 총독 앞에 서는 것처럼 또 임금들 앞에, 나중에 로마 황제 앞에도 서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바울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고관 대작, 임금, 총독 이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계기로 바울이 법정에 선다.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것을 통해서 보게 되면, 자, 오늘 본문 특히 권력이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권력이라는 것. 이 종교 권력이 있습니다. 특히 이 유대 종교죠.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그 종교 권력은 부패했어요. 그리고 거짓말을 일삼고 오히려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데 혈안이 된 그런 부패한 종교 권력, 거짓된 종교 권력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로마인들 중심으로 한 정치 권력이 있습니다. 정치 권력? 이 사람들은 어때요? 상황을 이용했죠. 상황을 이용하는 정치 권력을 볼 수가 있어요. 벨릭스가 특별히 그러했죠.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바울의 무죄함을 알고도 2년이나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런 거죠. 그리고 가두어져 있는 상태이니까 어쩌면 돈을 좀 더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기도, 그런 획책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상황을 이용해 먹는 그런 정치 권력, 부패한 정치 권력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로마 권력자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바울이 보호되도록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로마 권력이라 할지라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부패한 권력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은 이용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제도들이 있어요. 또 정부가 있잖아요. 정부. 어떤 기관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교회를 향해서, 기독교를 향해서 또 비판적인 어떤 날세움, 그리고 뭐 박해나 핍박 이런 것도 가해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제도조차도, 그리고 정부조차도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부패한 관리나 부패한 정부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군사 정부의 권력자들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정부나 그 제도에 대해서도 어느 만큼 순응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주요한 가르침 가운데 하나예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대통령이나 어떤 위정자라 할지라도,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실 때 선한 일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악한 일로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일을 앞당기실 수도 있고 더디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꼭 붙잡아야 하는 거죠. 그래야지 실족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이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늘의 권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권력. 하늘의 권력은 요동치 않는다. 종교 권력이 부패해도, 정치 권력이 부패해도 하늘의 권력은 결코 요동치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떤 뜻입니까?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실행해 나가시는 하나님, 그것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그것을 잘 알고 있는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로마에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의지를 알아요. 거기서 특히 로마 황제 앞에서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바울이 어떻게 해요?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로마에 가겠다는 거예요. 자유민으로 자유롭게 가면 좋지요. 그러나 로마에 간다면,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만 있다면 이제 자유민이 아니라 죄수의 신분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가겠다. 그것을 여기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이든지 죄수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에 내가 도구가 되겠다. 이런 열심을 바울이 보이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열심, 이와 같은 충성된 마음을 갖는 우리가 되어야겠다. 이런 도전을 받게 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바로 이와 같은 열심과 이와 같은 충성을 갖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